구약 성경 426조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가 여전히 악을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명재 목사님께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르심에 응답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던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과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3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였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한 것이 오히려 우리의 죄에 악을 더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따르지 않은 결과가 백성들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왔고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당장 그들의 목숨을 구할 살 궁리만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과 다르게 사무엘은 제사장이요 사사요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사가 되기까지 여호와 앞에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조상들과 같이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는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곤 합니다.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목회자를 찾거나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이럴 때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자문하고 조언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뿐 아니라 백성들 또한 하나님만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같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반응했냐? 자신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을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사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여호와의 목전에서 지은 죄가 크다는 것을 알기는 알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무엘에게 우리 대신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이 대신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요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것은 백성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대신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를 대신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계속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사를 통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순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는 사사가 없을 뿐더러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 더 큰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구약시대의 사사와 같은 자리, 제사장과 같은 위치가 오늘날 목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더 많이 성경을 보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시간을 내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했을 때 제가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처음 확산되었던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은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말로만 듣던 그 고통을 겪게 되니까 익숙했던 기도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전에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손발을 잘 씻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 준수 및 의료진들과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잘 막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 편두통, 목 아픔, 기침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잘 자고 일어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구나 라는 절감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보냈습니다. 한번 침 삼킬 때에도 마음을 다잡고 고통을 참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다른 약도 먹어보고 물도 많이 마셔봐도 어떻게 해도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제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기간 동안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보다 내가 하나님께 침묵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실 때보다 내가 하나님께 침묵할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을 이번 자가격리 동안에 겪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중요함과 하나님의 중요함이 달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주님을 경외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5번째로 큰 도시 리버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의 성공의 주교였습니다. 그는 1816년에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명문 사립학교를 진학할 만큼 굉장히 유능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폐질환으로 누워있을 때쯤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841년에 25세의 나이가 됐을 때 그의 삶에 암흑기가 닥쳐오는데 아버지의 은행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하고 있을 때 그의 가을에 성공의 사제직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고 1842년에 사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880년에 리버풀주의 첫 주교가 되고 그로부터 20년 후 1900년에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쓴 책이 우리가 큐티로 사용하는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제목은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듣는다. 기도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 기도하지 않고 여행을 떠난다. 기도하지 않고 거처를 정한다. 기도하지 않고 친구를 사귄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적인 내리막길로 치닫고 심각한 타락으로 떨어진다. 이어서 소돔 근처에 배회하던 롯, 쉽게 마음이 휘둘렸던 삼손, 순진했던 아사왕, 우유부단했던 여호사밧 왕, 분주했던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이들이 개인 기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개인적인 타락은 은밀히 진행된다.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개인 기도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소책자의 많은 부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항상 우리 마음을 그분께 쏟아놓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는 자들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 감옥에서도 가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기쁨으로 인종을 맡게 하신다. 행복은 결코 외적인 환경이 아닌 마음의 상태에 달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도 기도로 가벼워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헌신된 목회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글은 잘 몰라서 성경은 잘 읽지 못했지만 개인 기도를 게을리지 하지 않았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무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우리 영혼의 맥박입니다. 기도로 영혼의 건강을 검진해 볼 수 있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도하는 시대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저 나와 내 가족,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공하는 기도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을 내 자신의 욕망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다시금 불일 듯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사무엘은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다만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20절 후반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로부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보이는 세상의 왕 사울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릇된 충성심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고 내 백성이 마음을 다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은 그 왕에게 충성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은 세상의 왕일 뿐이고 세상의 주인이신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충성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충성스럽게 섬기기 위해 생각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백성들의 조상에게 이루신 크신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악이 가득할 때에도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울 때에도 사무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만 충성했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보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라고 해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도 그들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무엘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위해 일하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자녀된 도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분과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만 온전히 진실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했고 이웃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알 수 있고 드러내 보이신 만큼 볼 수 있으며 알려주신 방식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를 온전히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할 일을 나누어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과 사울, 하나님과 내 욕망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섬기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세상 문화의 초장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느새 영적 미아가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만 가능하다고 그릇된 생각을 품게 됩니다. 광주 영광교회 성도님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내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그릇된 길로 치닫게 되고 더 그릇된 길로 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백성들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사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21절 말씀처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전제가 무엇이냐? 돌아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그 회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회개는 원죄의 해결로서 단 한 번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자범죄나 짓게 되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회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회개에 대한 내용이 기도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심을 기뻐할 때가 언제나라고 했을 때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돌이킨 것으로부터 다시는 그릇된 길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처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회개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인데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그 다음 부분인데 23절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죄된 길, 그릇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함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된 길, 그릇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함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죄된 길, 그릇된 길, 악한 길에서 스스로 찾아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이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려준 대로 순종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악하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나올 길을 알려주실 테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길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민족도 어떤 백성도 자신의 힘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길로 돌아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막연하게 두려워서 회개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릇된 길에 들어서는 사람도 있지만 죄인 줄 알면서도 헛된 것을 쫓아 살기도 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셨지만 우레와 비를 통해서도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우리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내 생명의 보존을 위한 수단, 내 목적을 위한 이용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갖는 친밀한 관계, 교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삶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하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